오늘은요, 1:1 양육 11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닮아가기를 최종 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도둑질하죠.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지 못하게 도둑질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영적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오신 자는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도둑질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하겠어요? 생명이 풍성히 되는 것을 도둑질하죠.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실제 풍성하게 되지 못하도록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지식만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죠. 실제로 풍성하게 안 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재 실상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개의 생명을 갖는 거죠. 하나는 육의 생명, 하나는 영의 생명이죠. 육의 생명은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기본적인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은요, 육의 기본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생명은 바로 이 영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죠. 이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한 토대, 환경일 뿐이지 인간에게서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기본적인 생명, 육의 생명만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 되어 사는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안에 모심으로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어서 내 삶이 진짜 사는 살맛이 나는 행복한 천국의 삶이 될까요?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는 것 말고 진짜 믿으면. PPT를 다시 보시면, 자, 말씀에 내가 진짜 믿음을 더하면 이 말씀이 실제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진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된다고요. 조금 믿으면 조금 실제되고 많이 믿으면 많이 실제되고. 지금 나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실제됨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죠? 진짜 믿음은 일구고 키울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나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나 그걸 알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 마음에서 진짜 믿음을 일구고 가서 진짜 믿음을 키워가면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사함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궁극적인 지점이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1차적인 의미는 죄사함입니다. 이어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죠.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후의 예배소설을 보면 단순히 죄사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죄를 안 짓는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실제 하나님 아들답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죠. 온전한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훌륭한 인격, 탁월한 품성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으로 가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기 가치의 헬라어 호스페르는요, 꼭 가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되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꼭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인격, 탁월한 품성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진짜 천국 되어 살게 되죠. 그래서요, 에베소 5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가 그의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꼭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탁월함 정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신적 속성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의 헬라어 데이오스는요, 하나님의라는 의미예요. 성품의 헬라어 피시스는요, 피시스는요, 본성, 속성이라는 의미예요. 참여하는 자라는 헬라어 코이노스는요, 공유자, 참여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 닮음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쉼모르포스는 헬라어 단어 하나예요. 같은 모양의, 같은 형상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이라는 말씀인데, 번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약화시켜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는 것을 그의 사역, 양육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요, 그가 해사라는 수고에 빗댈 만큼 정말 수고하여 사역하고 양육했는데 그 양육, 사역의 목표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교회 목사의 사역의 양육의 목표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 지체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양육하고 설교하는 거죠. 세상의 도덕의 어떤 탁월한 수준의 정도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죠. 고로 하나님 닮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진짜 믿는 자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히 하나님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누구든지 진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 그랬죠? 해 놓으신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도 영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 저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한 이유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 그 근거를 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니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형상이 범죄한 이후에도 유지되게 하셨을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내가 영접하여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있게 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내 안에는
하나님 계심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진짜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의 그 생명이 실제 되기만 하면 하나님 계심이 내 안에 실제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 닮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닮음을 실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닮음을 나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옛날에 누군가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고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최초의 사람 여성에게 부추겼고 최초의 여인이 이것을 따라가 죄를 짓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죄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가르침이 확산되었고 이제 교회 전체의 견해, 교리, 전통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처럼 돼? 그건 불순한 거지. 그건 나쁜 거지. 그건 사단적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 닮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천 봉쇄시켜 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사단적인 것으로 접근 금지시켜 놓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닮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닮음을 여전히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 닮음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닮음을 사람의 힘, 사람의 의지의 노력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세상 방식, 사람의 방식으로 끄집어 내려서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놓으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닮아가면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 첫 번째는요,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초 범죄를 기록한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최초의 사람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중 하나가 말씀을 약화시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하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에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때도 강조하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최초의 연인은요, 뱀 사단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강조를 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절.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요, 이무대로, 마음대로라고 번역된 강조형을 빼버린 거죠.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강조를 빼고 먹어라 라고 하셨다고만 말한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그 강조 반드시를 빼버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약화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 말 안 하셨죠. 근데 추가하죠. 이렇게 최초의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앞으로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약화시키지 말고 추가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이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닮아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닮아감의 시작은요, 하나님 닮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오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닮음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 닮음을 이루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라는 말씀 내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 닮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이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닮아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 닮음을 내가 추구해 가는데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기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에 미치지 못하는 내 부족, 내 죄를 보아가겠죠.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기준을 가져와 내 부족, 내 죄를 보는 거예요. 행위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죄도 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나의 죄를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이루어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거나 하나님 닮아가며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족,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힘, 내 의지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닮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로 어떠한 경우에도 내 부족, 내 죄만 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어도 나는 내 부족, 내 죄만을 봅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상대방 탓을 하게 되면 내 부족, 내 죄는 면죄부가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 크리노는 판단하다는 의미이지 비판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번역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지 않으면 살 수 있나? 그래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수위를 높여서 번역했어요. 잘못된 번역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고 싶은 자는, 그 원함이 있는 자, 그 추구가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분별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판단은 부정적인 평가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고요, 분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의 마음으로 판단이 내 안에 올라오면 그것을 나의 부족, 나의 죄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아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닮아감을 이루어가는 방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을 기준으로 가져와 나의 죄를 보았을 때, 그래서 죄책감이 다시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사함의 피와 그 죄사함의 말씀을 다시 진짜 믿음을 일구면서 내 마음에 묵상하여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다는 정체성을 마음에서 회복하게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죠. 양심의 죄책감까지도 깨끗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을 이루는 방법 네 번째는요, 이 네 번째는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음을 사람의 힘, 의지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라는 방식으로 해놓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지게 해내오셨다 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닮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어떨 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저 거하면이라는 헬라어는 머물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죠.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딱 하나만 남았네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열매를 자연히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느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계심을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져요. 느껴지고 의식이 되어져요. 왜 그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뇌를 그렇게 작동되게 만드셨어요. 고로 내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믿으면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머물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좋아요.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고 하나님 닮음이 내 안에 더 이루어져 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죄사함을 위하여만 죽으신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깨있든지 자든지요. 항상이죠. 항상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라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읽어가면, 그러면요, 점점 항상이 돼요. 그런 걱정이 있으시죠? 아니, 조금 시간 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할 것 같다. 아니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되어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또 믿어가면요, 점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의식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또 시간 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만나가면 점점 더 항상 되어져 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큐티 시간에 진짜 믿음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큐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안 하신 분들은 큐티를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닮아감이 힘있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닮아감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닮아감은 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닮아감이 아주 사단적인 것처럼 오해하고, 우리는 전적 무능력 부패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오해를 해서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이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해 가시면 누구나 다 하나님 닮아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천국이 정말 풍성하게 실제되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상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는 이 네 가지를 복음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 자, 계속 해주세요. 자,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첫 번째였죠. 자,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온전히 내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나오는 것이 내 부족, 내 죄가 나와요. 그죠? 그럼 상대방 탓하지 말고 내 부족, 내 죄만 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함의 피를 내가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을 세우면서 담으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양심까지도 깨끗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믿음을 세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이 또 추구되어지죠.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또 하나님 닮으면 내가 이루어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내 부족, 내 죄가 보여요. 그럼 또 죄책감이 일어나죠. 그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함의 피를 힘입어요. 그럼 죄책감이 없어지죠. 그러면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온전을 추구해 가요. 그러면 또 내 부족, 내 죄가 보이겠죠? 네. 계속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점점 커져요.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도 점점 내 안에 커져가고 내 부족과 내 죄도 점점 커져가고 죄사함의 피의 말씀도 내 안에 점점 커져가고 내 안에 하나님 만남도 점점 커져가고 이렇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을 돌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계속 커져요. 왜 커져요? 계속 이 사이클의 삶을 사니까 계속 이렇게 커져가요. 계속 커져가요. 그리고 이렇게 정체된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사이클의 삶을 살면 나를 구원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해요. 클릭해 보세요. 네, 이렇게요. 이게 크리스찬의 구원의 여정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돌면서 점점 이 네 가지가 커져가면서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닮음 정말 이루어가게 돼요. 이루어갈 수 있어요. 진짜 이루어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은 그동안 잘못 배워온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오해가 있거나 안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복음의 사이클을 도우는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정말 돼요. 하나님은 되게 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되게 해 놓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고생하라고 하나님 닮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똑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되게 해놓지도 않고 맨 땅에 헤딩하고 안 되는 것을 생고생하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해놓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여정을 해 가시면 누구나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함께 사는 거 너무 힘들죠? 지옥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사단 닮은 모습도 우리에게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아요. 치지고 볶고 서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빠져나간다니까요. 하나님 닮음은 실제로 이루어져요. 내 안에 천국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되어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 사니까, 군상들이 모여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을 풀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시작은 그러하나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여정의 사이클을 걸어가면 이제 나도 너도 내 안에 있는 악성 사단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닮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이, 이 모임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제 그게 실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